네, 26절부터 그러면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네, 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유다의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불의한 사회였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크고 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너무나 패역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다시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어찌 보면 그 막 쏟아내는 저주의 말씀 같은데 살짝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비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이때는 이제 망했을 때란 말이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사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누구였는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 밑에 있던 사람들, 그 호세아 선지자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실은 이제 남유다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실은 이 그 활동했던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도 사실 북이스라엘의 그 호세아 선지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고 북이스라엘을 봐라. 북이스라엘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빨리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수치를 당했다. 다 아수르에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다 힘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말 잔인한 그 나라였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갈 때 이 어깨뼈 있잖아요. 어깨뼈. 이 어깨뼈에다가 철사를 꽂아가지고 그렇게 무슨 굴비 꿰듯이 말이죠. 그렇게 꽂아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그 혼혈 족속들이 거기서 막 생겨난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여러 수도로 이렇게 찢어져서 한마디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민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혼혈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주 그 혼혈 족속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했어요. 너희들 그 혼혈 족속들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더니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결국 이렇게 너희들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됐다. 이렇게 이제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컷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궁박한 상황이 되면 자기들이 어려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는 너희들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너희 그 우상 신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반어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니네 우상 숭배하면서 나의 아버지다, 나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그 신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들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이거죠. 자, 28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성읍수만큼 많은 우상 신들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요시야 왕 시대였다고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 13년, 그리고 요시야가 21살 때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 사회,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때가 얼마나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다에 있는 그 각종 산들, 조그만 산당들, 그런 산당들이 다 우상 신들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에 의해서 다 그 신전들이 세워지고 엄청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몰렉의 우상 있잖아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었던 그 몰렉의 우상, 그 우상도 요시야 왕이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절에 유다 온 전역에 우상 숭배가 판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부어서 만든 우상을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서, 주형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쇳물을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를 만든 게 아니겠죠. 대량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 우상 만드는 공장이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 종교 혼합주의가 아주 극심했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요시야 왕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예 그냥 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막 갖다 뿌리잖아요. 그렇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엄청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그 요시야 왕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만 죽게 돼요.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그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죠. 애굽의 바로와 싸우다가 그만 전사를 합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막 이제 마흔이 되기 전에 39살에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 알았는데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쓴 또 성경이 있잖아요. 바로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 애가를 썼단 말이죠. 지금 그 유대를 향한, 유다 민족을 향한 그 슬픔과 비탄이 여기 지금 고스란히 지금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망,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 소망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예레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를 쓰고 있습니까? 자, 29절을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과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종살이하고 지금까지 죄의 종들로 살았던 그 노예들을 말이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해방시켜줬는데 그거를 그 자유의 가치를,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시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예 근성을 계속 줄곧 그 광야에서부터 계속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뭐 불만을 얘기하고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 와서 다 굶어 죽는구나. 뭐 별의별 그런 불만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노예 근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참 여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처녀가 그의 폐물을 어찌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서 하나님이 그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언약은 마치 결혼 서약과도 같습니다. 결혼 서약과도 같아요. 근데 그 결혼 서약을 잊어버리고 신부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영적인 혼음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간음한다, 음행한다, 이거는 다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음행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이 말은 무슨 얘기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이 잘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했다가 또 다시 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우상 숭배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풍요의 신이 있단 말이죠. 가나안 토착신들이. 그런 풍요의 신들은 농사를 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바알 신들한테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먹고 싶다 그러면 만문신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그 혼음, 그게 종교 혼합주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종교 혼합주의로 나타나요. 종교 혼합주의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라는 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교 혼합주의가 뭐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교 절에도 갔다가 뭐 교회도 갔다가 그런 사람 없단 말이죠. 주로 종교 혼합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복주의 신앙,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기복, 복을 기원한다.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기원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주의가 붙으면 기복주의가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기복과 기복주의는 다른 겁니다. 사회와 사회주의가 다르죠. 그렇죠? 자유와 자유주의가 다르고. 뒤에 주의가 붙으면 그게 뭐냐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화 되는 거예요. 이념화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복과 기복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기복주의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신앙하는 겁니다. 돈. 기복주의라는 것은 돈을 얻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 신앙이 실은 뭐냐? 이 우상 숭배예요.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율법주의가 같이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뭐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주일날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또 축복받기 위해서 11조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도 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목적인이라 그래요. 목적의 원인. 제일 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제일 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거에도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앙의 뿌리고 신앙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너희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너희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쉐마라고 했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 안 돼요. 우상 숭배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올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가? 아니면 내 안에 뭐 다른 게 있는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돈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뭔가? 가족이 잘 되는 거,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1순위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되어 있지 않은가?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서 여기 지금 그 악한 행위를 가르치는 여자들, 그거를 지금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숭배하면서 같이 이게 좋다고 하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복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3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35절이. 죄를 범하지 아니었다.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러면서 또 하나 비유로 말씀하시죠. 의원이 병자가 병이 든 사람이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면 의원이 필요 없다. 의원은 그 건강하지 않은 사람, 병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한테 뭐 하러 의사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의원이라고, 너네들이 병이 없고 건강하다고 하니 내가 필요 없구나, 이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런데 너희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온갖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있다. 이 옷단, 손의 끝에 피가 묻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손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빼앗고 말이죠.
불의로 빼앗고 그러면서도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자, 여기 아수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애굽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아수르가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와 이 애굽 사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야 될지. 마치 우리나라 지금 정치 경제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저보고 강해할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이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상황이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 예레미야서에 담아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에 자꾸 친애굽 정책을 이 이스라엘이 했단 말이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자꾸 친애굽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북방 민족들이 자꾸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에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북쪽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끓는 가마가 있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1장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북방 민족으로 인해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안 했을까요? 찾아가서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 남유다의 왕들한테 가서 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애굽으로 자꾸 가서 애굽한테 손을 빌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게 돼요? 예? 이때다 싶죠. 이때다 싶으면서 뭐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와주겠어요? 이때다. 이걸 빌미로 해서 내가 이 북이스라엘, 이게 남유다를 점령해 버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가 이미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바벨론한테. 그리고 바벨론과 이제 애굽이 서로 경쟁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요시야 왕이 나라를 북방 정책을 써서 영토를 막 넓힌단 말이죠. 요시야 왕이 참 잘하는 거죠. 그 외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중간에 그 이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중간에 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누기 또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상황에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런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요시야 왕 이후에 왕들이 다 이제 그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 다시 변절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 변절하고 이러는 바람에 바벨론 왕들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 죽이고 한단 말이죠. 맨 마지막에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참 비참한 삶입니까? 자, 여기 오늘 37절에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왕국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지. 나한테 기도해야지.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지금 담겨 있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산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만약 너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짓밟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이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